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 믿음이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여러분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침 일찍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도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된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어떤 수준, 실력을 갖췄죠.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번제로 바쳐졌던 이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갑자기 오늘 새벽에 제가 5시에 일어나서 어제부터 계속 이제 설교 준비 끝났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또 마음이 있어서 또 오늘 뉴스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설교를 바꿨어요. 오늘 7절을 보게 되어지면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 제사에 참석했고 또한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리아산의 제사는 뭔가 이상해요. 한 번도 이렇게 멀리 가서 제사를 드린 적도 없었고 또한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로 제사를 시작한 적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도 평소와는 다르게 말이 없어요. 말이. 오늘 9절을 보게 되어지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그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지금은 저 번제단 위에 올려져야 되는데 저 번제단 위에 올려주려고 그러면 결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성경 보면 이삭이 어떻게 강하게 정했다거나 반항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억지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을 해요. 이때 이삭을 아는 거죠. 아, 내가 번제물이구나. 내가 어린 양 대신 희생 제물이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110세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이삭은 10대 10대 중반이에요. 우리 유스들 나이죠. 혈기 왕성한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힘으로 뿌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강하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이하랑 대답을 해. 이하랑 아버지가 네 아빠가 아무도 없는 산에 너를 데리고 가서 너의 손과 발을 묶으려고 해. 어떻게 할 거야? 에? 도망갈 것 같이. 나를 팔아 넘기든 나를 죽이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순순히 자기 몸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삭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잡혀 결박되는 순간 나는 죽는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삭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오늘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을 거야.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 이삭도 그렇구나, 수긍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과 행동에 수긍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어떻게 키웠어요?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자답게 씩씩하게 강하게 커야 된다고 스파르타식으로 키웠을까요? 어떻게 키웠을까요?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키우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시간만 되면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이삭이 말귀를 알아들을 그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왔고, 또한 애굽 왕 바로에게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한 가나안 전쟁에서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또한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게 되었고, 또한 늙은 아브라함과 또한 사라의 죽은 몸에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어요. 이삭은 나이는 어리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브라함이 만나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유스들은 어른보다 더 마음이 순수해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 유스 아이들이요, 우리 아동문화 유스,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수하게 믿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그 토픽 주제들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 나라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어떤 변화가,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왜 어린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을 나눌 때 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기적이, 또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것을 드린 것이에요. 저는 우리 유스들이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바쳤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어른들은 살다 보면 때가 많이 끼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요. 그 순수하게 받기 때문에, 그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위험할 때 도우셨던 그 하나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죽은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삭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는 유스들 유스도 그러고 청소년도 그러면 처음에는 어릴 때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을까?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유스들 그래 안 그래요?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잘 안 믿어줘요 하는 사람. 다 잘 믿어? 다 잘 믿는 거야? 걔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왜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어떻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사실은 부모님들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 인생에 어려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아이들한테 너 예수 믿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후손이었던 이삭이, 야곱이, 또한 요셉과 또 12자녀, 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이런 수식어구를 붙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기도할까요? 야곱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기도를 해요? 요셉과 12형제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기의 조상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냐는 것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내 어머니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십시오. 저는 우리 주일학교, 특별히 유스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만난 자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지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 보고 말씀 봐, 성경 읽어, 기도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야, 나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너도 계속 좀 만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돼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루벤 하나님, 시몬의 하나님, 레이의 하나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들을 갖추어야지만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으로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랭리은혜교회 모든 가정마다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해요. 오늘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번제단에서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해요. 여러분, 이삭이 이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 진짜 나를 죽이네,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네? 아버지 안 돼요. 소리 지르면서 저항하지 않아요.
이삭에게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일하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이삭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오늘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급하게 불러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를 아브라함만 들었을까요? 네? 아브라함만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삭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삭도 들어요. 이삭은 난생 처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면서 내 믿음을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우리한테 나타내 보이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정말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분의 깊으신 생각과 계획과 뜻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내 믿음도 드러나게 하지만 어떻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오시는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지만 사실 이삭의 믿음도 테스트하고 계세요. 한국에서 수능시험을 보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만 수능시험 보는 게 아니라 집의 모든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수능시험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3 부모들이 있으면, 고3 있는 가정이 있으면 그 모든 가족들은 다 수험생들이에요. 수험생들. 단지 수능시험장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똑같이 수능시험을 치르는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지만 사실 이삭의 믿음도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110세가 넘어서야 하나님부터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인정을 받는데, 이삭은요, 이 10대 중반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왜 이러나 싶었어. 왜?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이 모리아 산의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어지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우리한테 원하시는구나, 이삭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삭의 인생은 늘 형통을 해요. 왜 그런가 보면 이 모리아산의 경험,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이삭이 통과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부터 이삭은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애를 쓴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족장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요셉까지. 근데 이삭의 스토리가 가장 짧습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가장 짧아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언제나 형통합니다.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반면에 아브라함, 또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스토리는 굉장히 많아요. 많다라는 것은 뭡니까? 문제가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늘 우당탕탕,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계속. 저는 우리 유스, 우리 아이들이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아멘. 네.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스, 우리 아동부, 주일학교 학생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또한 양육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 이 순종은 이삭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세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또한 이삭의 순종이 합쳐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랭리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부모의 믿음, 또한 자녀의 믿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 우리 자녀들도 믿음 생활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그 믿음의 가문으로 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들을 잘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